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.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까지의 말씀.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.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.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.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.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. 아멘. 오늘은 우리 날마다 성경 민수기서 33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이 민수기서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지명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그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. 큰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.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을 때 이러한 벌을 받았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할 수 있도록 기록해서 남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유 없이 적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. 왜 적으라고 하셨느냐?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,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. 기록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하나 지명을 보면서 우리도 예전에 그럴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이사를 하다가 보면 뭔가 짐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예전 일기장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 그 읽다 보면 예전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예전의 추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기도 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여정들을 적으면서 나중에 이것들을 읽어나갈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40년간의 그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. 또 그 가운데는 늘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.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벌을 하셨고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.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.
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. 그러나 광야의 노정 가운데 그들이 실수와 우를 범했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. 이 가나안 땅에 필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그 내용도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,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,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,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존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신전을 완전히 파괴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 땅의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땅의 민족들과 서로 화친하게 지나게 될 때 그들의 문화도 당연히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,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희석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완전히 너희 앞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똑같이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들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,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.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,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.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그 땅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? 그 이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, 그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그 이민족들과 싸움과 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배워나가야 되고,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어떻게든 견디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?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.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,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커서 우리가 잠깐 실수했을지라도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그치지 않으십니다.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?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찌르게 되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.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죠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보다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쫓아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,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.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그 이방 민족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재앙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해야 됨을 기억하고
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그것들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주님만 쫓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